저는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신 이유는 빌립 집사가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사가서도 이삿짐 정리되지 않아도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자 했던 그 중심을 사용하셔서 빌립 집사의 은사도 하나님이 쓰셔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셔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생각해서 오늘 하라고 하는 그것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사람을 동참시킵니다. 그게 목사님이기도 하고 아무 이름 없는 필부이기도 하고 농사꾼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양치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경우는 어려서부터 양육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면 다윗, 요셉,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해서 성인이 되어 어느 순간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셔서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우리 여기 호길이, 태욱이, 지인이, 소진이, 태희, 1살, 3살, 5살, 초등학교 2학년, 요때부터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어요. 놀 때도 같이 놀. 수련회 가도 같이. 맨날 요 애들. 맨날 요 애들. 근데 이렇게 같이 묶인 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이 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이뤄낸 정, 이런 것도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 5명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러지고 같이 이루어진 요 인간 관계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것이 기도의 끈이 되고 동역의 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또 다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사용하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들이죠. 어부일 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세리일 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 율법사에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또 신기한 거는 우리 바울 같은 경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전혀 반대편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소망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 마지막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유대 총독들 베닉스 총독
바울을 또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십자가에 달고 바울을 저 로마로 법정으로 보내는 이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심판하고 자기 폭동 일으키지 않아서 자기가 권력을 더 오래 갖기 위해서 민심을 갖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꼴이 돼버립니다.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악인의 역할로 동참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어느 경우에 속할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이죠, 교회는.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이제 sudden conversion이라고 하거든요. 돌발적 회심.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바꾸시는 경우. 그 TV 앵커였는데 매일같이 교회 가는 부인 잡으러 왔다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성령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이분이 바뀌셔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거기 그 교회에 많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제 완전히 돌발적 회심을 한 이후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지.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자, 이 당시에는 특별히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울을 인정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저 분명히 혹시 지금 기만전술을 쓰는 거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잡아가려고 이거 속이고 있는 거야. 우리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요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까지 쫓아가서 아주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정도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런 경륜과 경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태희가 말한 것처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 오빠 사랑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거기서 훈련되어질 때 어디로 선교사 나가라? 어디로 무슨 일 해라?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 해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제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영적인 귀가 열리고 단련되어 져가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일을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게 짐 싸가지고 이사 가서 유대 여러 지역,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가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빌립처럼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럽의 소아시아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작은 거에 순종할 때 북한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복음 들고 원산으로 갈 수 없어요. 평양으로 갈 수 없어요. 하면 김정은이 총 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간 4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주 악한 일만 하다가 죽거든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되려 갔던 유대 나라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한 번 침공이 아니라 3번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유린을 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더 악랄하게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지들 술잔치 할 때 그걸로 써먹어요. 와, 이 나쁜 놈들. 그 기물들을 신전에 바쳐서 우상 숭배하는데 성전의 기물들을 쓰게 만들어요. 이 악랄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을 계속 살려두세요. 계속 살려두셔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서 보면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의 꿈을 통해서 세계를 예언해요.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알죠? 금신상. 그걸 통해서 로마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페르시아가 어떻게 망할 건지, 그리스가 어떻게 일어서 어떻게 망할 건지, 로마가 어떻게 망할 건지, 그 이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국, 심지어 마지막 때의 왕국까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이 악한 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간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간악한 자 때문에 마음을 상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악한 자가 회개하지 않고 악함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그 악함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교회를 구별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신부들을 키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왕이 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왕국의 편안함, 자기 왕국의 번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 니들 본국으로 돌아가. 가가지고 니들이 살 거 내가 잘 마련해 줄게. 돈까지 싸가지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그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통치하기 힘드니까. 거기 통치하는데 자꾸 인력 들어가고 돈 들어가니까 그냥 니들 가서 거기서 살아. 자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회복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보고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이 많이 앞서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공산주의로 물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곡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엉엉 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지금 아무리 그래도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덮는다니. 근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때가 왔구나.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아이고 어떻게가 아니라,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도 없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강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한 자도 들어쓰셔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순종하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구원의 역사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넷 중에서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야 돼요? 다윗, 디모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빌립 집사, 이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라고 한 거거든요. 아멘. 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가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요동이 일어납니다. 요동. 이 땅을 뒤집어 놓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바울도 세우시고 악한 자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맥캠프를 이렇게 기획하고 주관하는 것은 이제 세움교회에서 하거든요. 인천 세움교회. 그 교회는 초창기부터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서 청년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초창기부터 그 교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부음 캠프 가거나 집회 가면 항상 거기에 따라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평일날인데도 온 거에서 너 어떻게 왔냐? 휴가 내서 왔어요. 월차 내서 왔어요. 여름 휴가 내서 왔어요. 와. 근데 항상 기쁘게, 반갑게 막 웃으면서 막 기도할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목사님의 사역을 지근 거리에서 돕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번에 봤더니 애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애 둘을. 하나는 여기 앉고 하나는 뒤에서 엄마 이렇게 붙잡고 다니고 짜갈짜갈 돌아다니고 이 애 둘을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안고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엄마 눈물 흘리면 얘가 닦고 아빠 이렇게 누우면
저기 이제 도우미들이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럼 그 애가 가가지고 휙 집어 던지고 지가 휴지 갖다가 휴지 덮어줘. 애들이 이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데도 울질 않아. 왜냐면 어려서부터 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거 예배 드리는 거구나. 애들이 울질 않아. 일라스틱 기타 애들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커요. 거기서 잘 자. 의뢰 그런 줄 알아. 기름 부음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는데 이 청년이 아니지,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섰으니까 그 청년에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자 청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름이 이제 효빈인데 효빈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 나가게 됐어요. 선교사? 그래? 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선교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세운교에서 파송을 한다고 어디로 가는데 스리랑카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사역을 배우고 은사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더 강직한.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대요. 이런 애는 좀 오래 있으면서 자기 사역을 도왔으면 좋은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교회에서 그 청년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팜플렛을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주는데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할게. 잘할 거야. 목사님 언제 한번 오세요. 그래요. 언제 한번 가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제 한번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안 돼도 시간이 안 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걷고 계시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이고 일하실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것,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도 일으키시고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도 부르시고 빌립 집사도 부르시고 스데반도 부르시고 바울조차도 회심시키셔서 불가능했던 로마 복음화의 일을 수행하셨듯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배우고 그 일을 함께 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름 부음이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